여러분들은 언젠가 밤하늘을 수놓은 불꽃놀이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발사된 폭죽이 실같이 가느다란 연기 자국을 남기면서 하늘 높이 치솟습니다. 정점에 달하게 되면 드디어 폭죽은 터지고 찬란한 색깔의 불꽃이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편 23편 오늘 읽은 5절이 바로 이렇게 폭죽이 팡 터지는 것과 같은 그런 희열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1절에서부터 다윗은 담담하게 고백합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침체기에 있을 때 내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막대기와 지팡이, 즉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때 4절 말씀이 폭죽이 팡 터지는 소리와 같은 그런 감정의 격렬함을 이 4절은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원수들로부터 자기를 지켜주시고 평안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거기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더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5절인데요. 두 가지 넘치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원수들의 목전에서 자기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의 영혼에 흘러 넘쳤고, 그래서 다윗은 감격에 찬 마음으로 이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다윗이 느꼈던 이 기쁨과 감격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느끼고 소유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감격입니다. 이 기쁨과 감격이 우리 모두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옛날 개역 성경은 여호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라고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이 상이 상장인 줄 알았어요. 저도 어렸을 때는 이게 무슨 우수상, 최우수상인 줄 알았는데 개역 개정 성경은 그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의미를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율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보통 평범하게 밥을 먹기 위해서 만들어진 테이블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이 상을 그냥 테이블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을 차려주시고, 이 차려주다라고 하는 이 동사를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요, 이 아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군사 용어입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것을 보면 고대 전쟁에는 전부 백병전이었잖아요. 칼과 창을 들고 평야에서 직접 몸과 몸이 부딪혀 가면서 싸우는 겁니다. 싸우기 전에 양쪽 적군들이 쭉 이렇게 도열해서 섭니다. 창과 방패를 들고 횡대로 쭉 이렇게 늘어서면 지휘하는 장군이 그 앞을 말로 타고 이렇게 달려가면서 사기를 북돋는 말들을 하잖아요. 여러 영화들을 보시면 기억할 겁니다. 이처럼 병사들을 정렬시킨다, 배열한다, 정돈한다, 이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아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밥상을 차려주셨다, 밥상을 배열하시고 배치하셨다, 이건 반찬 몇 가지가 있는 그런 조촐한 밥상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음식들이 차려져 있는 상다리가 휘어질 것 같은 잔치상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성대하게 받아온 밥상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보다 더 많은 밥상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금 차려주시는 겁니다. 그것도 원수가 보는 목전 앞에서, 바로 앞에서.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영혼의 만족감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밥상의 의미가 뭘까요? 다윗이 그렇게 배고팠던 사람이었습니까? 물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은 있었지만 한 나라의 왕으로 일생을 마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육체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밥상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걸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각 문화마다 고유한 식탁 예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함께 나누는 것에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분이 다르면 겸상을 하지 않습니다. 같이 밥상을 마주한다고 하는 건 그 사람을 나와 같은 격으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양반과 상민이 서로 밥상을 하지 않고 임금과 신하가 같은 상에서 먹지 않습니다. 같이 밥상을 마주한다는 건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한 형제입니다. 나와 같은 동급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서에도 같이 식사를 해야만 서로 간에 정이 쌓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부르는 이름 가운데 식구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밥 식자의 입구자입니다. 같이 먹어야만 우리는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활동을 하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식사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을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굉장히 자주 하셨어요. 그래서 소문이 어떻게 났냐 그러면 먹는 것을 탐하고 포도주 마시는 걸 즐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식사를 하십니다. 특히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비방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여러분, 부정한 사람과 내가 같이 접촉을 하거나 음식을 나누면 나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두 개의 기둥 가운데 하나가 정결법이거든요. 이 정결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식사하시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 즉 식사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치유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자리가 바로 식사의 자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회개와 구원의 자리가 바로 식사의 자리가 되는 거죠. 구약 성경에도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잘 아실 겁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 딸인 라헬의 사랑에 빠지죠. 그래서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무임금으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6년 동안도 열심히 일을 했는데 자기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보상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아놓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야반도주합니다. 그러니까 삼촌인 라반이 잡으려고 쫓아오죠. 거의 다 잡았을 무렵 이제 오늘 밤만 자고 내일만 쫓아가면 야곱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너는 야곱을 만나거든 선악을 가리지 말아라, 잘잘못을 따지지 말아라 라고 엄하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야곱을 만난 라반이 서로 화해하는 의미에서 돌 무더기를 세웁니다. 그게 창세기 31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제 오라, 너와 내가 언약을 세워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제 우리는 다시 분쟁하지 말고 평화롭게 잘 지내자. 그것의 증거로 돌을 세우고 돌 무더기를 가져다가 그걸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외삼촌과 야곱이 그 돌 무더기 옆에서 뭘 했는 줄 아세요?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식사했습니다.
너와 내가 친족이고 형제고 이제는 평화로운 사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의미로 식사를 한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준엄한 심판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마지막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없었고 세상의 물질적인 부를 추구해서 영혼의 풍요로움을 포기했던 교회입니다. 그 라오디게아 지역이 안약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영적인 눈이 멀어서 자기가 벌거벗은 수치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적인 가난함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마음속에 모셔라 라는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한 보상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로 더불어 먹고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즉 지금까지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회개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무슨 거창한 상이라도 주실 줄 알았는데 고작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보기에는 사소한 것 같지만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알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값진 선물이고 그 어느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 제자들 중에는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베드로를 새롭게 사명을 주어서 초대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예수님을 배신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괴감, 자기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 패배감, 이런 것에 사로잡혀서 다시 일어설 줄 모르고 생업으로 돌아가 있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갔어요. 21장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모닥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구워놓고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가장 중요한 이 질문을 어디에서 하셨냐 그러면 아침 식사 자리에서 하셨습니다. 먼저 그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신 다음에 새로운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식사의 자리를 통해서 패배감과 절망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의 사명을 허락하시고 그 힘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힘차게 걸어 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는 그 자리가 바로 식사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밥상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밥상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자신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공유하는 자리도 만찬,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함께 식사를 한다고 하는 건, 예배 후에 우리가 같이 별거 아니지만 국수를 나눠 먹는 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음식을 나눌 뿐만 아니라 서로의 사랑을 나누는 거죠. 서로의 정을 나누는 겁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혹시나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나누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삶의 새로운 생명의 기운을 함께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식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는 식탁으로 연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생명들을 식탁을 통해서 그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시고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진수성찬, 아주 성대한 만찬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너를 내 가족으로 인정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여러분, 자녀는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잖아요. 동급이에요. 내가 너를 나의 동등한 급으로 인정해 준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살아오면서 마주했던 적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사람들로 인해서 당했던 고난이 또 얼마나 깊었습니까? 그 시련의 고비와 어둠의 터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쓴 시편을 모아보면요, 거기에 원수라고 하는 단어가 80회나 등장을 합니다. 이 원수라고 하는 단어는요, 괴롭게 하다, 고통을 주다, 분사형 명사인데요,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면서 사도 바울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 상황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다윗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태어난 사람들처럼 다윗의 앞에 함정과 올무를 파놓기도 하고 끊임없이 약점을 공격하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상처에 대한 트라우마에 몸부림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마음 놓고 다른 사람에게 솔직하게 보여줄 수 없는 그 자기 스스로의 울타리 안에 갇혀 사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시편 17편 9절을 보면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에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25편 말씀을 보면 내 원수를 보소서, 저희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합니다. 또 시편 38편을 보면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무리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무수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그렇게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뿐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를 미워하는 사탄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파멸을 노리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또 고통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올무를 파놓고 함정을 파놓고 우리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련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것은 그 원수들보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과 딸로 대접해서 밥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 밥상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 밥상은 단순히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수준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위대한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초 작업인 거죠. 그래서 시편 73편 말씀을 보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세잔 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육체와 영혼은 피곤하고 지치고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소생시켜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상처와 치유를 넘어서는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0장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내가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어먹으리라. 양식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거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시는 꼴을 그 식탁에서 먹으면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줄 수 없는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야 맛볼 수 있는 그 풍성한 영적인 삶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밥상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식탁을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마저도 내 삶의 힘의 근원을 세상적인 것에서부터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질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된 나를 버린 것이다. 두 번째로는 스스로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가두어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가졌다. 하나님께서 영혼의 식탁을 열어주시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양식과 생수를 주시는데 그것은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적인 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를 채우는데 그것은 터져버리는 웅덩이와 같아서 결코 우리의 영혼에 만족감을 주지를 못하는 거죠. 세상을 불꽃처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식탁을 통해서만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 끼의 식사라도 그 식탁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충만해지면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나서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뭐라고 기록해 놓은 줄 아세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굴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부귀와 명예를 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신앙인임에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그 식탁을 통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한 사람은 세상을 감당치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생수를 버려버리고 밑이 터진 웅덩이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한테 이런 대접을 받았겠어요? 아버지와 형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내인 미갈도 그의 마음을 알아주지를 못합니다. 법궤를 모시고 오면서 춤을 추고 하체가 좀 드러났다고 얼마나 비아냥됩니까? 채통머리 없이 여인들과 백성들, 어린이들이 보는 앞에서 왕이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오히려 질책을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낳은 아들이 말년에 등에다 칼을 꽂습니다. 배신을 하는 거죠. 영웅적이고 모험적인 삶을 살았지만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는 분을 만난 거죠. 상처투성인 인생이지만, 찢어진 인생이고 오물이 많은 더러운 인생이지만, 연약하고 한계가 있고 죄 지은 인생이지만 그 존재 자체로 기뻐해 주시는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용서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처럼 자기 앞에 진수성찬을 차려놓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 탕자의 비유 잘 아시잖아요. 탕자가 돌아오고 나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주셨어요? 살찐 송아지를 잡죠. 그래서 성대한 잔치를 열어주십니다. 그 밥상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용서죠. 그 밥상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로서의 자신의 지위와 신분을 경험합니다. 신분이 다시 회복되는 거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처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과 형제들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죠. 아내도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죠. 자식마도 자기에게 칼을 들이대고 달려드는데 부와 신하라고 믿고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아무에게도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놓지 못합니다. 상대가 호의나 친절을 베풀더라도 색안경을 끼고 바라봅니다. 자기만의 울타리가 점점 두터워지고 벽은 높아지는 거죠. 그 안에 갇혀서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상처만 끌어안고 살다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외롭고 비참한 인생이죠. 우리도 그런 상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처 때문에 열정도 식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호의나 친절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통로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스스로를 가둬버립니다. 스스로를 막아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고 하더라도 갇혀있는 물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만족감이 없는 거죠.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의 상처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처와 아픔마저도 스스로 치유하지 못해서 골마 터진 상처를 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처를 능가하는, 치유하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적인 침체기로부터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셔서 치유하시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밥상을 차려주셔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들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상처를 주목하지 마시고 지금 나를 초청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오면서 우리가 받아왔던 상처 지울 수 없습니다. 상처는 흔적으로 남습니다. 기억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내 삶을 끌고 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상처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그 상처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걸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식탁에 우리가 응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혹은 다윗은 똑같이 수없이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을 끌고 갔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고 그 상처까지도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 그 상처가 없었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으로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아직도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을 향한 분노의 칼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직도 그 지워지지 않는 상처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의 통증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그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손길을 경험하면 상처도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도 긍휼과 자비의 눈길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풍요로움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구절을 암송하십시오. 마지막에 5절 마지막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게 밥상을 차려주신 그 은혜의 자리를 경험하고 나니까 내 잔이 넘칩니다. 세상적인 기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결핍투성이고 상처투성이고 그렇게 아픔과 고난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영혼의 부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나니까 내 잔이 넘치는 삶이었군요. 내 모든 삶의 부정적인 것들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깊은 곳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인도자였군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마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사람이었군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들 앞에서 나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 얼굴을 세워주시고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상처에 매여서 과거의 아픈 기억을 붙들고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상처를 뛰어넘는 위대한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식탁을 매일매일 누리면서 살아갈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날 지나온 삶을 돌이키면서 내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 잔이 넘쳤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오늘은 일어나셔서 먼저 결단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는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원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치유의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환부에 손을 대시고, 마음의 상처 가운데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의 모든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 하나님께 그대로 맡깁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그 보혈의 손으로 저희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으로 아픈 몸을 만져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이 머무르는 곳마다 저희들의 삶이 회복되고 활짝 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온전히 빛나게 하시고 그 생명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